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를 항상 갈급하는 목마른 사슴 같은 존재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랑과 진리의 체험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변화하고 성장하길 기대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아바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이번 찬양은 새로 하는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길로 다시 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은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더욱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그 복음의 길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함께 우리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발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비록 영상 예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며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을 다시 생각해보며 그 복음을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우리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우리가 다녀옵니다. 우리가 너 그 복음 앞에 서며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더욱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으로보다 확정된 그 복음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어와 더욱더 그 복음이 필요한 그 모든 세계에 나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배로 바로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리새우에 있는 그 모든 학교 친구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복음의 그 확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힘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들도 성령의 강화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며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 시간이 예배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우리 주여 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비록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금 주가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에는 황양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신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의 참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발리 세움 교회를 세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상의 땅 발리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고 사랑의 진리와 위로, 믿음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감사함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토록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늘 깨우치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감염시키며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완쾌 또는 사망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가족들 격려와 위로로 힘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감염당하지 않도록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 서로를 지키려는 배려의 마음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시사 감염이 수그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슬라웨시에서 6.2도의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두 구조되고 많은 구원의 손길이 닿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님. 이어서 정문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늘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두 분 건강 지켜주시고 거리에서 안전 지켜주시고 특히 현지인 사역하실 때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도구로서 최선을 다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는 찬양팀과 영상팀 기억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권석들 각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진정과 영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인도하사
말씀을 실행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곧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봉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가 코로나와 비행기 추락 사건과 또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저들 가운데 풍족하게 임함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은혜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또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다시 한번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세계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 아버지 아직도 핵의 위험에 아버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정말 속히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모든 속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은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발리 세움교회 안에 또 이 한인사회의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발리 세움교회 표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천 침례교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탄절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12월 초에 보냈는데 한 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24개 포도상자가 왔는데 이번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발리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조영현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현지 교회와 그리고 공부방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이 포도상자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할 성도님들은 오후 2시까지 사택으로 오시면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대학부 모임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대학부 모임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프로젝트 2차 지급을 완료했는데요. 혹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교회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병이어 프로젝트 전용 계좌를 이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이선화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은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편집해서 예배를 저희들이 하니까 여러분 순서에 맡으신 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등록 교인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윈드 오케스트라 팀을 인솔하셔서 정말 아주 은혜로운 그런 우리가 공연을 함께 했는데요. 백형균 집사님 가정이 발리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정착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송경승 원사님, 백형균 집사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화면을 보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해 축복해요. 우리 환영하는 찬양을 드립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우리 두 분을 위해서만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니라. 아멘. 어떤 특정 약물이나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를 중단할 경우에는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단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금단 현상을 유발하는 기호품에는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커피 같은 것도 있겠죠. 그 외에 인터넷 중독이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또 쇼핑도 중독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쇼핑을 하는 것도 쇼핑 중독도 조심해야 되겠죠.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술이나 담배를 끊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단의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갑자기 끊게 되면 불면증이나 불안과 피로감, 긴장, 심경과민, 두통이나 기침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3일 동안 최대로 나타나고 2주가 지나면 서서히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을 한 2주 동안을 계속하면 되겠죠. 작심 3일이라고요? 그럼
그러면 3일마다 작정을 해보세요. 한 7번만 하면 한 2주가 지나가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코틴을 금지를 하게 되면 두통이나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은 금연 전보다 폐에 흡수되는 산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잠시 눈을 붙이고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래와 기침이 심해지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담배 연기로 오랫동안 손상된 그 기관지 점막이 선모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유해 물질을 체외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니코틴 금단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함으로써 이런 모든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금단 현상을 잘 이겨내야만이 금연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 교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 치아가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정을 마치고 나서도 치아 안쪽에 보조장치를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이든 마음이든 어떠한 물질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그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고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들,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그 습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기름진 고기를 먹고 싱싱한 채소와 포도주에 길들여졌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 보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과거에 먹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꾸 몸과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 대한 금단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문제와 세상의 중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평소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평소의 삶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까?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된 것이기에 세상 흐름대로 살아도 보혈의 피의 은혜로 미래의 죄까지 다 걷어갔으니 그것은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었던 육의 가치관에서 육의 물을 빼고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단 현상을 뛰어넘으려는 단호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 금단 현상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지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호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단호히 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졌던 생각이나 습관이나 어떤 전통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처참한 그 아픔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정하고 배도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해야만 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에서 아주 매몰차게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게 성전 바깥들에도 서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로 괴롭고 힘든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권리와 특권들을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권위 있게 밝혀내는 것이 매우 긴박한 그 과제였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히브리 사람들을 설득하여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실수고 환각이고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따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느냐?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보아라.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더냐? 너희가 그리 고대하였던 그리스도는 30년이 지난데도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정말 매우 난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긴박성에 부응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감동하셔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힘들게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도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와 발리에는요,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될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가고 있는 루마 바파쿠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12명 정도가 이제 자카르타로 가게 됩니다. 발리에도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구테여 그 루마 바파쿠 그 원장님이 왜 그 아이들을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자카르타에 있는 그 대학교에 보내려고 합니까? 보니까는 정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야 되죠. 핸드폰, 노트북, 대학 등록금, 또 그들이 지내려면 자취방을 얻어야 되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카르타 대학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힌두교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우빠짜를 통해서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잠시 어떤 금단 현상을 겪겠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들을 그냥 이 발리에서 먼 자카르타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돌봄이 바로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읽고 묵상을 하면 좀 어려운 성경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Great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주로서 이 세상 어떤 선지자들이나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나 혹은 세상 만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누구보다도요?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바로
우리는 큰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제사나 율법을 지킴으로 누리는 구원은 불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했고 다시 받아야 할 용서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하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큰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이며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큰 구원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것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다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장을 다 찍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큰 구원인 복음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말씀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였다면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비유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반지가 어떤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마음속에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시들어지고 복음으로 인해 은혜가 식어지니까 복음의 진리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기쁨의 헌신이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무리 직분을 갖고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때로는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폭풍이 몰아치는 항구에 정박한 배가 선원들의 부주의로 그 묶어둔 끈이 풀어져 가지고 이 바다로 흘러가서 표류를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들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닻이 뭔지 알죠? 이 배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바다에 아주 무거운 그 쇠로 만든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그 항구로부터 멀리 표류해가지고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던 사람들이 세상 유혹의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파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변에 위치한 성에 사람을 유혹하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그 근방에 지나가는 어떤 선원들과 승객들을 그 섬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인해가지고 돈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해쳤습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그 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 안에는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였던 울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울피어스가 그 배에 타고 가면서 그 섬을 지나가는데 멋진 하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멋진 하프 연주에 집중하면서 사이렌의 그 여신들이 불렀던 노래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배들은 다 그 사이렌의 유혹에 휩싸여가지고 돈도 잃고 목숨까지 잃었지만 이 울피어스가 타고 갔던 그 배만큼은 그 섬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에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구원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찮고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애로의 어떤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단순히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복을 누리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직접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헌신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칫 성령을 거부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해버리면 성령님을 거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우상에 빠져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삶,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드렸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점점 멀어져가만 가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 후렴구에는 이런 결단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좀 찬양이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가사 때문에 오늘 이 곡을 우리 인도하시는 집사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너무 이 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예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야 합니다. 주님 만난 그때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구원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냐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 4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많은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돌아온 것은 관심 없이 그냥 내가 단순히 신비한 것만 경험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 전역에 인쇄된 성경이 널리 퍼진 것은 153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535년에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 끝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이 영국 전역에 인쇄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틴데일은 종교 계급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반대파의 어떤 고발로 인해서 헨리 8세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제목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높은 학문을 아까워하는 영국의 많은 그 고위 관리들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번역을 중단하라. 지난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사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틴데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화형에 처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영국 전역에 성경을 보급시킨 주인공이 바로 틴데일을 감옥에 가두었던 헨리 8세였다는 것이죠. 귀한 것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것을 해하거나 빼앗고자 하는 못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코로나 같은 질병이 건강을 위협합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풍성한 수확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잡초와 병충해가 잘 자라는 농작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도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 귀한 보배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사단이 도적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유념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이 사실은 더 분명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삼갈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간절히 이 복음을 주의해서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복음의 감격 속에 복음의 능력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처음 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치 나의 생명도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복음을 한참고 가볍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의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그 능력을 그 위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너무나 한참게 여겼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의 복음을 다시금 찾고 복음의 열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쉽게 생각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아버지 복음을 한참게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지옥을 향해 갈래 모든 발걸음이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발리 섬교를 통하여 이 발리 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 죄악된 길, 아버지 허망한 길, 우상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죄인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복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90년, 100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복음을 이제 더 이상 말로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의 복음의 길로 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른 메시지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 우리는 좀 더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좀 더 물질에 넉넉했으면, 나를 돕는 자들이 좀 있었으면 이것을 잘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주님 만난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걷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결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사단의 어떠한 미혹이 올지라도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발리 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의 삶의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